우리 송 목사님은 제 학교 대선배이십니다. 감히 제가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없는 계층의 사람이십니다. 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지금 요즘 일로 인해서 만나는데 우리 국장으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노예에 헌신하시고 또 노예의 어른으로서 모든 일들을 잘 또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화합하게 하시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십니다. 워낙 잘하셔서 초청을 이렇게 할 때 거부할까 하다가 또 괘씸죄에 걸릴까봐 왔었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장미. 저희 교회 장미 하회단지 하시는 분들이 4분 계십니다. 장미가 아니라 환하게 웃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인사 안 하신 분들은 할매꽃이 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총회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것을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중보기도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도고 기도라고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도 도고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끝나고 나가실 때 그 뭔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익숙치 않아가지고 중보 기도하면 금세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데 도고 기도하면 그날 설교는 그냥 전혀 들리지 않는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는데 일림교회는 도고 기도든 중보 기도든 어쨌든 오늘은 제가 그냥 익숙하게 도고 기도라고 하지 않고 중보 기도라고 할 테니까 오해 없으시고 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사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옥에 가두었고 마침내 그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이상한 반응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참수됐다는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의외로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고 헤롯 왕이 이것 봐라 이참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제자들 그것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잡아서 해쳐버리면 이젠 기독교는 말살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의한 끝에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는 옥에 가둘 때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죄수들은 간수가 지킬 때에 그냥 24시간 교대합니다. 막교대로 간수를 그냥 죄수를 지키면서 24시간 앞에 지키고 그리고 교대합니다. 조금 죄수가
중범이구나,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12시간 교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교대하기 위해서 그를 못 나가게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가둬놓고서는 4패, 즉 6시간씩 4번을 교대하면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씩 철두철미하게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범하게 한 사람이 24시간 그 앞에 있다가 그리고 교대자가 오면 교대하면 가면 되고 조금 더 하면 12시간. 그런데 베드로는 6시간씩 교대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그를 지켰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4명씩 패를 나누어서 지켰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생깁니다.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거는 야고보를 죽인 것도 부당한데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인다면 당신에게 더 큰 화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탄원서를 써서 또는 진정서를 써서 또는 여론을 부각해서 구조 활동을 펴야 될 시점입니다.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헤롯을 만나든지 아니면 기뻐했던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이거는 야고보 죽인 것도 부당한데 베드로까지 지금 분위기상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여론을 조성해서 그리고 베드로 참수하는 것을 딜레이, 연기시킨다든지 취소한다든지 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도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 극한 상황,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 문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 속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분주합니다. 나름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시선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고기도,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문제 있는 연약한 자의 삶을 이어주는 이음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내가 탄원하지 않고 내가 발벗고 나서지 않는지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그 제약이 하늘에 닿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려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6차례나 찾아가서 하나님 이번만 말씀드리는데 이번만 그러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계속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왜?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17장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멜렉은 호전적인 족속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 전혀 싸움의 싹자도 모르는 그들, 군사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오업지절, 무기도 갇혀있지 않는 그들, 그런데 싸움을 좋아하기 원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성경은 여호수아의 어떤 전술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나 그리고 전략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기 17장에는 모세가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 기도할 때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느 때?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계속 공급해주고 식량을 공급해주고 군사를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어떤 정보나 수수를 계속 알려주어서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주 합리적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드리는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셨고 잠자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구한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 목도하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 놓고서도 기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또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는 삶은 아니신지. 저는 목자와 우리 교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계시고 갖춰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놓고 도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 분주하게 우리가 단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내고 여기저기 다니는 데는 열심히 다하지만 정작 해야 될 기도는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인교회 소강소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개척하기 전에 300명의 도고 기도자, 교회는 다르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마치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기도의 명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후원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300명을 확보하고 그들의 기도를 시작해서 개척을 했고 지금 2만 3만 명의 교회를 성장시켰던 비결입니다. 어느 날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목회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었더니 그 낡고 낡은 아주 오래된 명단,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연락도 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300명의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개척할 때 이들이 나를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해 준 이 기도의 밑바탕이 나를 이렇게 성장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지구촌교회도 10,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구촌교회 1년 소천하신 분이 360명입니다. 그 360명이면 평균 하루에 1명씩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큽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성공리에 마치셨습니까? 역시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는 교회 시설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민 것이 있다면 기도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중보 기도실입니다. 중보 기도실을 먼저 여러 장소에 만들어 놓고 항상 그곳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기도에서 지구촌교회가 성장이 되었고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목자와 교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조윤기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세미나 때 한번 오래전에 참석을 했고,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 좋은 여의도 땅에 부지를 많이 공급해 받아서 부흥됐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짓궂게 질문하자. 아닙니다. 보시려면 한번 어느 날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세미나 참석했던 사람들이 갔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장 부흥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따라가는데 기도실이었습니다. 한 200~300명이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계속 24시간 기도 릴레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바로 기도에 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11시 예배면 1시간 동안 중보 기도팀들이 1부, 2부 참석하신 분들이 3부 시간에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실에서 예배드리기는 저를 위해서 그 예배 시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강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3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태어날 때에 우리 누님은 시집을 가셔서 저보다 조카가 1살 많은, 제가 3살 때 철이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제 또래 아이를 데려오길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여쭈었더니 이놈아, 내가 내 누님이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난 것도 그런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도봉사에 가면 망울사라는 큰 절간이 있습니다. 근데 절간을 지을 때 저희 조상께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망울사에 가면 VIP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6살 때 연락을 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가면 스님들이 그 높은 산에서 도련님 오셨다고 밑에까지 마중 나와서 올라갈 때 힘들다 그러면 업으세요 도련님. 그리고 저를 업고 1시간 거리 이상을 올라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스님이 1시간 동안 등에 업고 저를 정중하게 모셨던 VIP입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 왜? 워낙 형님들이 나이 차이가 많아서, 형님들이 거의 기둥 같아서 말을 할 수, 말했다가는 그냥 그날로 사형임, 야고보처럼 참수당함. 때를 기다렸고 군대에서 새벽기도를 쌓고 제대하고 7일 만에 가족 회의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예수 믿겠다고 가족 회의를 하면서 잠시 나가 있어. 삼남 삼녀가 다 모인 가운데 형수도 있고 아버님 어머니 다 결론이 돌아와라. 너를 지금부터 최씨 가문에서 제하겠다. 당장 나가라.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집안에 있던지. 그리고 아니면 나가라. 그 시로 군대 제대한 지 7일 만에 남들은 뭐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보약을 해주고 용돈을 주고 그런데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고 하지만 저는 출애굽 엑소더스 했다고. 난 자유다. 그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안 돌아갑니다. 물론 명절 때 찾아뵙고 명절 때 안 가면 예수 믿는 게 조상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면 상 차려놓고 또 절하면 저희 아내 제가 또 일어서서 꿍시렁대고 기도하고 있으면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저는 무슨 기도합니까? 마귀 새끼들 하나님 용서해달라. 마귀 새끼들. 야야야 나가 있으라고. 시끄럽다. 자기들은 절하고 있는데 서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분위기가 됩니까? 나가라. 나가 있다가 다 끝나면 들어오라고. 식은 국 먹고 들어오고. 7일 만에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는. 그래서 교회, 그 당시 23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의자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가대 3줄만 의자가 있는, 그래서 쿠션이 있는 거기서 담요를 덮고 자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삼각산이라는 삼각산이 있어서 저는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작정을 하며 올라갔습니다. 짐을 싸고. 여름이야 올라갈 만함. 가을까지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겨울 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워낙 칼바람이 부니까 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사님은 스티로폼을 깔고 바위 밑에서 비닐 포장을 탁 하고 담요를 거기서 뒤집어 씌우고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낮에 올라갔더니 정장한 사람이 그 앞에 오길래 자리를 피해 드렸고, 그리고 그분이 내려가신 뒤에 제가 권사님에 가서 권사님 누구십니까? 하더니 내 아들이야. 그래도 저는 막 분기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권사님이 가실 데가 없으셔서, 기고할 데가 없으셔서 이곳에서 그냥 기고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넥타이도 메고 정장한 멀쩡하게 생긴 분이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잘 나가는 아들이 어머니를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이 산에다 놓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 수 있을까? 전 말도 안 된다고 권사님에게 막 분개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껄껄대고 웃으시면서 목사야. 아니 뭐 거기서 말도 안 되지 않냐고. 목사가 버리게야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오늘도 아들이 어머니 추운데 내려가십시다. 간청하고. 그래도 내가 내려갈 수 없어. 그랬지. 왜요? 내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2다리 뻗고 잘 수 있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데 어머니로서 내가 어떻게 2다리를 뻗고 편안한 데서 잘 수가 있겠어? 아들이 내려가자 그래도 내가 안 내려가겠다고 그랬지. 충격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드님 목회가 어떻게 내 봉리천에서 한 450명 모인다 그러네. 벌써 30년이 넘었을 때 지금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도구기도, 아들로서 중보하는 기도, 그 추위를 엄농설안을 몸으로 맞서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기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잠을 자야 되겠기에 교회 성가대 그 좌석에서 담요를 덮고 자면 새벽 한 3시 반쯤 되면 모 집사님, 여집사님이 교회를 들리시곤 하셨는데 그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밤새도록 물건을 팔고 문을 닫고 오시는데 한 40분 정도 거리, 온몸이 얼어있고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셔서 따뜻한 아르목에서 주무셔도 될 듯한데 새벽 기도는 아직도 멀고 그런데 3시 40분 늦어도 4시면 들어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자고 있다가 그분이 오시면 기도하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자는 모습 보기에 뭐해서. 근데 그분은 기도하러 오셨다가 주무십니다. 왜? 밤새도록 피곤하시고 그래서 몸도 얼었는데 교회에 들어오니 피곤도 풀려지고 5분도 안 돼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십니다. 근데 그때 저게 충격적인 기도 내용이 예수님 그건 3,000원의 본전에 드립니다. 그걸 깎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해놓고요. 그 기도를 제가 자고 있다가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저희가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웃음이 나왔다. 제가 웃으면 그분에게 또 피해가 될까.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데 몸은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3,000원의 본전에 드립니다. 그걸 깎으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기도인지 장사하는 건지 비몽사몽 간에 우리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해 차라리 그럴 바엔 집에 가서 주무시지.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새벽 시간도 아직 멀었는데 몸은 피곤한데 빨리 가서 자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 우리 교사들, 적어도 우리 목자, 그 회원들, 교사는 학생들의 명단 기도 수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머리에 다 있겠죠. 마음에 다 담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을 수첩에 일일이 적으셔서 그리고 날마다 그걸 넘기면서 우리 목자를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 제목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그들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특한지 모릅니다. 뺀질뺀질합니다.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떡볶이면 애들이 뻑 갔습니다. 요즘엔 피자 1,000만에 햄버거 눈도 안 돌립니다. 너무너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앉았다면 고개 숙여서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들을 감싸고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들을 주여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들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은 마치 베드로의 옥문이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듯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목자장도 그 목자를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가정의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들을 끊게 해서는 목자장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그들 가정 속에 흐르는 저주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결박들을 다 끊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찾아가 마치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중보기도, 도고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가 남을 위한 기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보석 중에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기도책을 만드셔서 넘기시며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시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해주고 마침내 하나님 놀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 되어서 엘림교회 목자장과 교사들이 더 열심히 띠므로 왕성한 역동적인 쓰임받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목자장과 교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들 하나님이여 가정 속에,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을 결박하며 정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목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며 역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목자, 교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